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 후에 후폭풍이 굉장합니다. 선관위에서 행한 것을 보면 전국적인 이 선거는 다시 무효를 돌리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놈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선거를 망치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TV 안 봐요. 보다 보면 입에서 쌍소리 나오기 때문에 안 봅니다. 오늘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웃에 있는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인데, 야, 이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외국에 나가보니까 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아주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했는데 요새 10,000원짜리 한 장 외국 가서 줘봐야 시큰둥하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 나라가 망한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성이 이거 틀려먹었다고 말이에요. 응? 잘못되는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울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IMF가 또 온다고 치면 태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정권이에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미국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해방될 때 우리나라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키나와 나가사키에 원폭 2방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두 손을 들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해방된 뒤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얼마나 도와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머리가 잘못됐는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참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은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이방인의 택한 숫자에 넣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가 망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의 손을 벗쳐주시옵소서. 참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된 이 나라, 이 민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텅 빈 머리,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타락한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나라도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영혼 고쳐주시고 병든 육신 고쳐주셔서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7절 13절까지만 보지요. 5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어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생명을 내어놓고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병낫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당시에 병을 고치면, 병이 나으면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문둥병이 난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성경대로 바로 생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5절로 13절에 보면 이 복음서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백부장 하면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절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보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본문에 보니까 내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주려는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께 찾아나와 그 정황, 사정을 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 하인의 병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내가 병이 들린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주님이 5절 6절 말씀을 듣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의 그 중심을 보신 주님, 그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에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백부장의 주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100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라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이 백부장은 어느 정도 치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처럼 간구한 것을 보면 겸손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으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준 것을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참조하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이어서 백부장이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하인이
자기 말을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천지 만물이 모두 복종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백부장이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하인의 중풍병까지도 복종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 본받아야 돼요. 아무리 큰 세력도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 속에 있는 병이나 병균까지라도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될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무한한 권능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바벨론이나 애굽의 세력도 복종하게 되고 귀신도 복종하게 되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백부장이 겸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어서 그의 명령에 모든 것이 복종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에게 큰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게 큰 신앙을 가졌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여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도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었으니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은 만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시로 하인의 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응?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수지가 맞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조금 알면 아주 교만해지고 남을 깔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물어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사는 그런 성도예요. 주님 앞에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믿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심령의 병, 육신의 병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백부장이 간청한 대로 간청해 보셔요. 쿵 하면 통한다고. 주님과 딱 마주치면 통해서 깨끗이 고침 받는 거예요. 뭘 그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말씀드린 거, 문둥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딜 나타나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부정하다고. 그런데 나타날 땐 생명 내놓고 나타난다.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문둥병도 고쳤더라. 문둥병이 고쳐졌으면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백부장도 자기의 부하의 병을 보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주님께 간청했던 그 믿음, 우리도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는 점점 어때요? 따뜻해져 갑니다. 따뜻해져 가는데 너무 따뜻해지면 곤란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70이 넘어가니까 날이 뜨거우면 문자가 와요. 뜨거운데 밖에 나가 일하지 말라고. 참 고마운 일이죠. 자식들도 안 하는 말 안 하는 것을 문자로 보내줘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 나가래 또 안 나가지요.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의 할 것이 뭐에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도 힘이 있어야 해요. 힘이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해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